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요, 이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죠. 1장, 2장 말씀은 욥이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서술 부분이고요. 이후 3장에서부터 37장까지의 이 긴 부분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8장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논쟁을 정리해 주시고 욥이 회복되는 결론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거의 대부분은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부분인데 이것을 성경은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실 때도 시와 비유로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를 시가서 혹은 지혜서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부분인 욥이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서술 부분 중에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2장의 말씀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욥을 사탄은 무고하게 하나님께 고소함으로써 욥이 하나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갖고 있던 수많은 가축들과 이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그는 한꺼번에 잃고 맙니다. 이는 인간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수준의 고난입니다. 그것을 아무런 잘못 없이 욥은 그냥 받은 것이죠. 그런데도 욥은 1장 후반부에 보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며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한 차례 불꽃 같은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이젠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장의 시작은 하늘에서 두 번째 천상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곳에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함께 사탄도 다시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1장의 그 1차 천상회의 때도 그가 했던 동일한 답변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죄에 유혹받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다면 분명히 공간적으로 한 번에 모든 곳에 있지 못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이 말이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할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허용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강하게 대적하면 사탄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너무 약하게 봐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사탄은 우리보다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는 강한 군사와 같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먼저 자랑하십니다. 욥이 그렇게 큰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온전함을 잃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웬만하면 끝내야 할 타이밍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포기함이 없습니다. 욥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욥을 시험하려 합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사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야죠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에 맞는 값어치를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 당신이 욥의 소유물만 쳤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욥의 생명을 치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야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네. 참 비열한 이 사탄의 단면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의인의 완전한 파멸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어떠한 방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포기함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사탄은 똑같이 행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십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도록 한계는 정해주십니다. 아마도 욥기를 읽으실 때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야 원래 악한 존재니까 그가 무고한 욥을 고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탄의 거짓 고소에
응해 주셨을까요? 참 풀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 욥기 묵상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를 찾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탄이 드디어 이제 욥의 몸을 치게 됩니다. 욥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들로 완전히 덮여버리게 됩니다. 이제 욥은 그의 소유물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의 건강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멀쩡하던 한 사람이 한번 이렇게 쓰러지면 참 그 모습 볼 수 없이 처참해지는 것 우리 가끔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이 말을 보니까 욥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 아내는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아내에게 참 어리석은 자의 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다의 표현은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이제 우매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욥은 아내의 지혜 없음뿐만 아니라 신앙 없음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이 앞서 1장에서 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보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욥은 고백했죠.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 고백입니다. 물론 이 고백도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2장 10절의 고백은요. 그의 깊은 신앙관과 인생관이 더 잘 드러납니다. 욥은 기복신앙을 완전히 초월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우리가 화도 받을 수 있다고 또 그렇다면 나는 화를 받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욥은 선한 사람에게도 재앙과 화가 미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좋다고 꼭 인생에서 만사 형통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또한 이것이 우리가 지혜서를 통해서 꼭 배워야 하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전도서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에서 행하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꼭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가 아닐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세상의 성공으로부터 분리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서는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것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성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이 신앙 고백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귀한 대목인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욥의 친구로서 욥에게 미친 큰 고난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약속하고 한 걸음에 욥을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마주했는데요. 처음에는 그가 욥인지조차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욥의 행세가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울고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며 슬퍼합니다. 이 행동들은 성경에서 너무나 슬프거나 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마주했을 때 하는 전형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있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저 조용히 침묵합니다. 이들이 보여준 행동이야말로 우리가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범적인 그러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함께 슬퍼해주고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것만큼 좋은 위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들이 스스로 마음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연락 안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일 당한 분들은요, 이 세 친구들이 보여준 그러한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굳이 위로의 말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함께 가서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자기 이야기 하시면 들어만 주는 것으로도 그분들은 큰 위로를 얻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겪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의 따스한 위로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는 그러한 복된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만약 욥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욥도 그 어려운 시험을 2번이나 잘 이겨냈고요. 친구들도 참 아름다운 위로자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다 잘 아시듯이 다음 장부터 이제 반전이 생기죠. 참 그래서 다음 장부터 묵상이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보석 같은 하나님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들을 잘 찾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쫓는 그러한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 겪는 분들에게 따스한 위로가 되어주는 주님 닮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혹은 주변에 이런 고난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그분들 위해서 또 본인이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본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꽃 같은 시험 속에서 욥과 같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AKPC 공동체가 오늘 말씀에서 본 세 친구들처럼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